우리 찬송가 408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생명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널 응하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모니터 좀 켜달라 그랬어요.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연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23번째 주일이고요, 재무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세요. 오늘의 기도를 재무부장이신 조보환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복된 날을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들 다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주신 생활터전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했습니다. 비바람 뜨거운 벽과 여러 어려운 자연 환경을 참아내며 열심히 가까운 들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무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대로 구별되어 드려진 예물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복되고 즐거운 추수의 계절을 주셨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병상에서 또는 연약함에 지쳐있는 그들에게도 주님 우리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전 우리나라가 힘없이 절망과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도 복음의 소망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선교 현장을 찾는 발길들이 끊어졌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이 이어지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저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웃과 달리 동리의 화평과 행복을 전하며 나누는 전도자리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와 교우들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속한 나라와 민족들의 축복하셔서 큰 구원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들과 또한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의로를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처지를 감사하게 하시며 더욱 나눔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다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리에 강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말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족하게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 운행 봉사로 하랑터 봉사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봉헌들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쪽입니다. 우리 현연미 집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재무부원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가 입동이었죠. 이제 겨울에 문턱에 우리가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이 공기가 제법 좀 싸늘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 겨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얻으셔서 여러분들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복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적군이 한 마을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대장이 명령을 하기를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간다. 여자들은 이 마을을 다 떠나라. 떠날 때에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씩만 가지고 가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포고문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사로잡혔어요. 다 이제 사로잡아 이제 갈 그런 위기에 처했고, 여자들은 값진 그 폐물, 뭐 금반지, 금목걸이, 뭐 귀걸이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거를 하나씩 챙겨가지고 지금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큰 자루 하나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하게 여긴 적군의 병사들이 검문을 했습니다. 대체 이 자루에 뭐가 들었길래 당신이 이 자루를 가져가느냐? 풀어봐라. 그래서 딱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자루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남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래. 그래서 아니 남자는 다 사로잡아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저에게는 이 남편이 보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대장이 보물 한 가지씩은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만큼은 특별하게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을 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보물 한 가지씩만 가지고 떠나라. 여러분, 뭘 가지고 떠나시겠어요? 뭘 챙기시겠어요? 혹시 우리 여성분들 남편 챙기고 가실 분 계실까요? 대답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가장 아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뭐냐? 그죠? 그 보물.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뭡니까? 이제 흔히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 있죠. 재물. 재물 자체가 우리가 이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이 재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닌데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재물. 그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농부가 기쁜 표정으로 집으로 달려 들어오더만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경사가 났어. 우리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어. 정말 그 소가 정말 귀한 그러한 제사는 아닙니까? 근데 2마리를 낳았으니 얼마나 경사입니까? 한 마리는 흰 송아지고 한 마리는 얼룩송아지인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한 마리는 우리 주님에게 바치고 주님의 사업에 바치고 한 마리는 우리가 씁시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참 좋은 얘기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러면은 2마리 중에서 어떤 것을 주님의 것으로 하고 어떤 것을 우리 것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게 새끼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일단 키우는 게 중요하지. 일단 키우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넉 달쯤 지났어요. 이 농부가 우울한 표정, 슬픈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만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이게 어쩌면 좋아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는데, 우리가 그때 정하지 않았는데, 어떤 게 주님의 것고 어떤 게 우리 건지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한테 그때 말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흰 송아지가 주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찍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흰 송아지가 주님의 송아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그게 사실일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혹시 흰 송아지가 멋있으니까 이건 우리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죽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바꿔야지요. 그래서 그래서 바꾸지 않았나, 그런 그 생각도 좀 추측도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조금 넘어가서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 말씀하셨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재물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재물도 주인으로 섬겨.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농부가 흰 송아지가 죽었어. 이게 주님의 것이 죽어서 더 이상 주님께 드릴 게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것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섬기긴 하지만은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26절 그 바로 뒤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6절이 아니고 25절. 죄송합니다. 이게 눈이 시력이 약해져가지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됐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뭐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안 마시고는 못 살아요.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우리 몸뚱아리는요 입어야 삽니다. 벌거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거는 무슨 뭐 거창한 염려가 아니라 생활, 살아가는 거, 생존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염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 거다. 근데 그 목숨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염려한다 그래서 바꿔지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숨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염려한다 그래서 여러분 달라집니까? 여러분 염려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목숨과 몸은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여러분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새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먹이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들이 그냥 자기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그때 정말 잘 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가 입었던 화려한 옷이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만 못하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술이 이 디자이너들이 옷을 잘 만들어도요 저 자연의 아름다움만 못하는 거예요. 인공미는 자연미를 쫓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와 백합화, 들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다 돌봐 주실까, 어련히 다 먹여 주실까, 입혀 주실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데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걱정스럽지요. 염려될 만한 일이 생기지요.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바심 내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없어.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맡기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의식주의 염려,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재물을 사용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알아서 다 더해 주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재물을 사용할 때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재물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드려도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말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물질에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재물의 우선권을 내가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말씀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재물을 쓸 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거는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요, 지금 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계부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측정도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죠? 내 식구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벌은 소득, 이거는 정말 귀한 것이에요. 왜?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게 함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씀씀이가 여러분들 인생의 우선순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쓰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 중요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씁니다. 왜?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함부로 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재물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보물은 뭐가 있느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게 시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내가 우리가 1분 1초라도 더 연장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우선권은요, 주일 성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주일 성수의 이 개념이 이제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이게 예배 드리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가족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 했을까? 주일 성수를 정말 잘 했을까? 이거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그러면은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지요. 왜?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다 예배를 귀하게 여긴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에 가장 우선적인 게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일 성수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미국이 지금 아주 부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 처음에 이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서부에 금이 많이 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서부로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말을 몰고 마차를 타고 갔는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먼저 가야지, 가가지고 땅을
구역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등만 꽂으면 다 자기 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지고 그래야 거기서 금을 캘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서부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 청교도들이라고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도 있어요. 이 청교도들이 서부로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주일은 달려가지 않고 주일은 하루는 온전히 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뒤처지지요. 훨씬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서부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교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하루 이틀이지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병들어 사람이 지치고 병들고 말도 지치고 말도 쉬어야지요. 말도 쉬어야 되는데 말도 지치고 병들고 하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엿새는 열심히 달리고 이래저래 쉬었단 말이에요. 주의를 지켰어요. 힘을 다시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또 말들도 쉬니까 다시 힘을 회복해가지고 또 엿새 동안 열심히 달려가. 그 다음에 또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정하시고 쉬라 하신 것은요, 인간의 사이클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한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쉬어야 됩니다. 짐승도 쉬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욕심 가지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열심히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요. 그때 당시로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아끼시되 주일을 잘 성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물은 또 뭐가 있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아프게 되면은 다 귀찮고 다 힘들어지고 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다고요?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요즘에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 정말 장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산다 그래서 무조건 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복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이게 정말 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저 내가 육신의 어떤 그 정욕을 위해서 어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그건 사실 여러분 건강한 것만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죄 많이 짓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그러한 괴로움이고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에 그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근데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몸이 건강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그 건강을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보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자유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한 경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귀한 것이지만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너 자유라고 너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거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은 없는 겁니다. 내가 자유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벌써 다 계산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각오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종이 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내려놓고 내 자유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섬겨.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게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가족,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보물로 여겨. 남편, 아까 그 여인은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보물이야.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보물이에요. 특별히 요즘에는 자녀를 하나 또 뭐 안 낳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그러한 이 부모의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집에서 완전히 그 대장이야. 그냥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맞춰서 움직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은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리게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 보물이라면, 자녀가 보물이라면은 그 가족을 땅을 위해서 땅에다가 심지 말고 하늘에다가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다 쌓지 않으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세상에 쌓은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상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돼 가지고 전쟁하고 그다음에 분단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왜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 사상의 이념의 대립이에요. 여러분, 빨치산에 대한 이야기 많이 우리 들으셨지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빨치산 운동을 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 사상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호락호락하는 게 아니지요. 어떤 사상을 갖게 되면은 그 사상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무슨 뭐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은 나름대로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땅에다가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이게 사람을 위한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눠져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상이 다르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리가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지금 미국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두 쪽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갈려서 지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그러한 그 태도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상이나 이념은 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보물에 대해서, 인생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보물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찬송가 그 94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부귀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자랑보다 내게는 더 귀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영주. 우리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겠습니다. 돌아가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장 귀한 보물로 아시고 정말 날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예수님 가신 그 말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길이고,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무부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을 재무부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부장님과 서기회계, 개수위원, 또 컴퓨터 담당, 성미 담당 이분들이요 정말 늦게까지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헌금을 드렸는데 명단에 빠진 분들이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차고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저에게나 또 우리 재무부장님에게 꼭 이렇게 확인을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든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열심히 그래도 헌금해 주셔서 주님의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또 우리 주님의 일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기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행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회중석을 한번 좀 비춰주세요. 우리 2층에 여기서 오신 분들, 아래층에서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래층에 계신 분들을 한번 비춰주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무부 주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늘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을 대신방 계속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예루살렘 2속과 예루살렘 3속입니다. 신방 카드 나눠드렸으니까요. 미리 작성하시면은요, 신방 이렇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별로 감사 바구니 작년에는 제가 광고를 안 했지만 잘 이렇게 준비가 안 됐었는데요. 우리 속회별로 이렇게 갖다 가져오시면은요 토요일 날 우리 김수영 권사님께서 감사절 장식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지은 그 귀한 이 곡식들, 열매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장식할 수 있게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 교회 김장 이렇게 준비하고 저리고 월요일에
이렇게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수고들 하시는데 남성교회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고요. 김장 재료도 여러분들 다들 물론 준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예배 속회는 다음 주에 베델 4속과 나사렛 1, 2속이고요. 다음 주일에 안디옥 속회와 실로암 속회고요. 코로나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지금 시행이 됐지요. 금요일부터.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이게 의무화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은 방역을 잘 하면서 활동은 지금 다 가능합니다. 이제 예배도요, 30%가 아니라 이제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잘 이렇게 여러분들 간격 두기 잘 하시고 방역을 잘 이렇게 준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 속회에서 그런 분들 계시면은요, 꼭 신방하셔서 잘 권면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디모데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